앞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다시 한번 시작.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 옆에 분에게 시작.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중아 좀 이쪽으로 와 이렇게. 좀 옆으로 와서 좋아. 자,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 예수님이 뒤따라오는 울면서 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비아 돌로로사 거기를 쭉 올라가는데 너무 따라오는 여인들이 너무나 많이 우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시는 그것도 있겠지만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고통당하는 게 불쌍해서 여인네들이 막 울면서 따라올 때에 나 위에 울지 마라. 내 길은 정해진 길이야. 나는 어차피 가야 되는 사명의 길이야. 정말 울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오늘 종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료 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쫙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한 그 나귀 안장에다가 제자들의 겉옷을 얹고 그 바닥에 다 깔아놓고 호산나를 외치고 왕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펴며 축하했듯이 고난을 향한 예수님의 결단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종료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그것은 뭡니까? 복음이지요. 복음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까지 포함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복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불가분의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리할래야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죠. 죽어야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하여, 아멘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여러분 봐야 돼요. 여기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바울. 그때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치요? 가는데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결박당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결박당할 거.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과 생이별을 해요. 그들을 떠나 죽기 위하여 그곳에 가는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들어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땅의 끝인 서바나와 스페인과 로마로 가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여러분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셨던 그 예수님의 걸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소중하 움직이면 이제는 마지막 경보예요. 알았죠? 뒤돌아보는 우리 집사님이 맴매 줄 거야. 자, 고대에서 왕은 여러분 언제 왕이 말 타고 들어온 줄 아십니까? 성에 입성할 때 말 타고 들어올 때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말 타고 들어와요. 이렇게 말 타고 막 멋있게 위험 있게 쭉 들어오는데, 그런데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성에 들어오고 행차할 때는 말이 아니라 노새나 당나귀를 타고 들어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로 평화를 주는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와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진정한 평화를 주는 왕이요 메시아가 바로 나인 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져 있지요. 나귀 타고 입성하겠다고는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다다르자 같이 가던 제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왜일까요? 여태까지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언덕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는 그 길목에 사람들이 다 서서 호산나를 외치고 막 난리 나니까 그때 제자들이 너무 흥분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강력한 메시아 정부가 세워지는구나. 이런 기대감에 그들이 먼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고요. 한번 이 말씀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우리 석중이가 읽을까? 잘 보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사와서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당신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왕이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환영하면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막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를 듣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저것 봐라, 오직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는데 그 찬송을 사람인 예수에게 이 찬송을 돌려? 저거는 신성 모독이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가서 당장 당신을 향한 찬양을 멈추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성경에 예언된 것이요. 어디야? 성경에 예언된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보세요. 4절 보세요. 41절. 특이한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뭡니까?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랑 이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야. 이 사건 가까이 오사 성 가까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우신 장면은 우리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 사건이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내년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갑자기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 41절 42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예수님께서 우시는 사건은 성경에 딱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우십니까? 그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피눈물 흘릴 때 그때 막 울면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때 우셨고, 그러면서 3번째 사건이 바로 이 오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자, 왜 우셨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울고 계신 소리가 여러분 들리시겠죠? 그죠? 여러분 왜 우실까요? 저는 지금도 우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통곡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당할 운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할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했던 백성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죽이라고 다 십자가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내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실제 우리보다도 더, 그 사람들이랑 우리나 똑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하는 자의 운명이 보이기 때문에 우시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죄밖에 내놓을 수 없어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오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못하고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죄로 인해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심판을 보시고 안타까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클라이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클라이오 그냥 일반적으로 속으로 막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는 건 감정을 삭히면서 우는 울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우신 게 아니에요. 그 성의 운명, 그 성 안에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을 운명에 처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시는 그 울음이 슬픈 감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냐고 다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렬한 비통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울음이에요. 그때 어떻게 우는 거예요? 으아! 이렇게 우신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소리내서 지금 우는 거예요. 비통하게요. 아마 제자들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동사가 으아! 이렇게 소리내서 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믿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소리내서 안타까워 지금 울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죠. 우한 지금 페르미 역병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며 지금 믿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지금 교인들을 고발하죠. 그리고 교회를 고발하죠. 목사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지금 막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당할 심판을 보시고 안타까워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으로 가득 찬 성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곡하시며 오시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가득 차야 될 이 성전 안에 미움과 욕심과 음란이 가득한 거 보고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동성애, 동성결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 이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까지도 쉽게 포기하면서 죄와 타협하며 세상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워 오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큰 소리로 우는 예수님 여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거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운데 나는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야. 반주해 주세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을 나는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울어야 될 것은 메시아를 죽일 만큼 심각한 너희들의 죄를 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의 죄를 보고 너희들이 마음을 찢고 울어야 된단다. 늘 죄에 넘어지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보고 울라는 것입니다. 죄인 줄도 알면서도 죄의 대가가 사망인 것을 알면서도 죄와 타협하는 너희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울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합니다. 그렇지 보이십니까? 앞에 보이세요? 주님의 살과 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그것을 우리는 오늘 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활할 수 없는 그 이유, 죄 때문에 부활하지 못해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뒤에 찬송 또 해야 되니까 주인은 뒤에 가 있어도 괜찮아요. 나를 죄와 죽음으로 건져주기 위해서 흘리신 주의 보혈과 찢기신 살로 인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성찬식에 제가 오늘 사실은 막 순서 막 적어서 오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하는 시간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정말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세상에 빠져 산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이 성찬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의 성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벌벌 떨어요. 성소 앞에서 여러분 벌벌 떨어요. 대제사장도 송아지를 잡는 이유가 철저하게 안 하면 들어가서 죽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성전으로 가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십니까? 여러분의 성전이 만약에 더럽혀졌다고 하면 그건 보나마나요. 100%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제사장은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사실 보혈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회개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힌 죄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며 예배와 기도를 포기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함께 대하기를 원합니다.